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찬양과 공동의 기도 시 침묵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의 기쁨과 평안 중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변함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손은 해서는 안 될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으며 생각은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하온 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장병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새 짓지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서서 항상 놓으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푸른 소망의 계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세계가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장중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당과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함께 저희들로 여호와께서는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2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영세교회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만연한 코로나19와 같은 혼란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는 없사오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에게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힘과 논리에 익숙한 저희들이었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과 고통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연단임을 믿사오니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공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고 안타까운 이별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고통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그 기업과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영세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견실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김태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으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의 지친 삶을 위로하며 상처를 싸매주며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작은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원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의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겨울이었는데 또 이렇게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월에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영세교회 같은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또 그
그곳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한절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6월 말까지죠. 6월까지 오부 예배까지 1, 2, 3, 4 오부 예배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5월 17일부터 다음 세대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찬양 예배는 7월 5일부터 7월 첫 주부터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수요 사경회 및 새벽 기도회는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한번 보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계속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회는 영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이제 본문이 바뀌었죠.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새벽에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혹시 구입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 끝나고 나면 이제 영상으로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6월 본문이 시편, 하박국, 고린도전서입니다. 사순절 기간 끝나고 나니까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우리가 주님 말씀 묵상을 해야 되니까 사순절 말씀 묵상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이어서 또 새벽 말씀 계속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새벽 말씀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서울 동네 여전도 연합회 5월 7일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어서 갖는 첫 모임입니다. 서울 동네 여전도회 정기총회예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 친교실 내부에 붙박이랑 또 무명으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반쪽에 보면은 찬양 예배는 가정 기도회로 이렇게 드려지고요. 또 가정에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글도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서로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갈릴리 찬양대 또 우리 솔리스트 분들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찬양대석에 앉아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자리 또 배치를 안전거리 또 이렇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찬양대석에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와서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으신데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예. 5월이 가정의 달이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잘 만나지 않았던 가족들이 이 코로나19로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모여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냥 단순히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데 유럽이나 뭐 이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 폭력, 가정 불화가 아주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5월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저희 가정은 아직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창세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으로 하라니까 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하라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그냥 우리 뭐 엄마 아빠 뭐 부부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우리 이 말씀은 단순히 뭐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빨리 결혼해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자녀들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면은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하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혼자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같이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린 친구들이 들어, 목사님,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봐요. 헷갈리잖아요. 네.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예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남자다 말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사람은 서로 뭐 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이 서로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 먹지 않고 또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되었고요. 아담은 이 아내인 하와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 먹게 했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와 잘못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하면은 그러잖아요. 서로 누구 잘못이에요? 네. 애가 잘못되면 당신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다 전가하는 게, 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정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이 뭡니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뭐하란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가정은요 온전해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가정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회복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습관이 돼서 따라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은 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28절입니다. 본문 28절.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입니다. 가정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정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 때 그 가정을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다니까, 복을.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개인적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개인의 어떤 신앙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또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대답이 뭡니까?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뭡니까? 내 집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간수가 혼자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저도 처음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저만 예수 믿고 끝? 아니죠.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신앙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가 그때 혼자 말씀을 듣고 혼자 구원 받았나요? 아니죠. 고넬료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 초창기 모습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방으로 가는 처음 이제 유럽이죠. 유럽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이에요. 두아디리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이, 루디아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어디에 들어와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집이, 그 가정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가정 식구가 함께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섬긴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부부가 있죠. 성경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부부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라고도 말하고 브리스길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부부와 그 뭐가?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그 집이 뭡니까? 교회예요. 가족이 다 섬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교회 섬기시는 분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시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그 가정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복 받나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자꾸만 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은 완전히 팽개치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냥 자기 혼자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임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세웠을 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죄로 인해서 그게 파괴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으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복 주시기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정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가정은 무너뜨리려고 애써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치열한 영적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이,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어요. 가정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두지 않겠죠. 이 뱀은 사탄입니다. 뱀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근데 뭘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4절이에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근데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꼭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요. 더 나아갑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죽지 않아. 그걸 넘어서 뭐예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은 이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욕망이 생긴 거예요.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유혹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접근을 해요. 그 유혹이 뭡니까? 세상의 욕망이에요.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의 출발점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는데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의 첫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왜 갈등이 있을까요? 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부부가 왜 싸워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욕망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욕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재산을 서로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죠. 하나님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성경의 초대교회 대표적인 부부라면 닮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부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와 또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하는 모습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속이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이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하려면요, 우리의 가정이
치열한 영적 싸움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노력한다고 해서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이 말씀으로 서로 나눠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가정도 말씀이 없으면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에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이렇게 가정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둘까요? 네, 가만두지 않죠. 치열한 영적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가정 안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가정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앉아있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항상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가정을 보라고 해요. 가정.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잘해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아니, 가정도 못 돌보면서 무슨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느냐. 먼저 가정부터 잘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어디로 나타나는가?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말씀 안 하시지만 목사님 우리 가정 몰라서 하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참 좋다, 보기에 참 좋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보기 참 좋다라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 배우자를,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또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